오늘날 사람들은 살았을 때도 죽어서도 아파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살았을 때 아파트를 선용해서 아파트에 살고요. 죽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지요.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십니다. 납골당 가보면 살았을 때 아파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한 15층, 높으면 20층, 20몇 층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데 납골당에 가보니까 그 정도 뭐 이렇게 한 20층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다 봉분을 했죠. 무덤을 만들었지요.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무덤을 만들어 그 지방의 교회 묘지에 무덤을 만들어 계시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름이 적혀 있고 언제 출생해서 언제 사망한 날짜가 기록됐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유족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규정상 다른 것은 기록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딱 그것만 기록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묘지는 꼭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와요. 귀신 나오는 것, 그래서 무서운 것, 회피해야 될 장소 이렇게 여깁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성당에 들어가면 석관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로 된 관. 그리고 그 관에는 돌 뚜껑 위에 조각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무덤 안에 들어있는 그 관 안에 들어있는 주교 성당에서 오랫동안 업적을 내면서 사역했던 주교의 관이고 그 주교가 누워있는 모습을 위에다가 이렇게 조각 해놓은 것을 봅니다. 그 관광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주교가 그 석상이죠. 석상이 베고 있는 그 베개의 개수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대요. 일반 주교는 그냥 베개 하나 베고 있고 추기경 정도 되면 한 3개 메고 있고 베고 있고 이렇게 한답니다. 아무튼 그 성당 안에 관이 있고요. 성당 지하 같은 데 보면 또 묘지가 있고요. 성당 뜰이나 주변에 또 묘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공원처럼 자유롭게 드나들고 또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묘지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묘지들 앞에 이제 비석이 있고 그 묘비라고 그러죠. 묘비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비석 그 묘비들을 보면 이제 그분의 업적, 뭐 관직은 어디까지 했고 뭐 어떻고 하는 업적들도 기록된 것을 보는데 그 묘비명을 자기가 남기고 싶은 말로 유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후대 사람들이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묘비명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시인으로 유명하죠. 천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중광이라고 하는 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라는 참 이상한 괜히 왔다 간다 생명이 없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가 없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묘비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25년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남겨달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묘비에는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고요. 소설가 모파상의 묘비에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그 묘비에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혹은 후대 사람들이 그의 작품 중에 유명한 말을 혹은 그의 인생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만약 묘비를 세운다면 뭐라고 쓰이기를 바랍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료들과 이 문제로 이렇게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들 나누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그것에 동의할까? 내 자식들한테 내 묘비에 이렇게 써주라 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과연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써줄까? 아니면 엉뚱한 말을 쓸까? 하면서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묘비문, 묘비명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묘비문에는 여러분의 묘비문에는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그러셨어 그런 삶을 사셨어 그렇게 사셨어 라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잠깐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잠깐 계시다가 거기서 부활하셨기 까닭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묘비문도 묘비문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묘비문을 쓴다면 묘가 없지만 무덤이 없지만 만약에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쓸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면서 그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였습니다. 그게 묘비문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가 강도가 달렸지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라도의 그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묘비문에 이 행악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과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로마 병사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역시 훌륭한 묘비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6월절이 시작할 무렵 진행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골고다 언덕에서 진행된 이 십자가 처형의 사건은 엄청난 이벤트였습니다.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6월절이 됐고요. 원근 각지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가 행렬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큰 이벤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바라보고 그 처형 장소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면,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니면 나도 그 한 행악자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할까요? 백부장이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 되어진 현상들을 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매우 드라마틱한 글입니다. 드라마틱하다라는 말은 드라마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뮤지컬을 만들기도 하고요. 연극을 만들기도 하고요.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소설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항상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들을 머리로 상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죽이자,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흉계로 예수를 죽이자 하고 모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제사장 무리들 혹은 유대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돈만 바라고 여러 가지 그릇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갈릴리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요. 그 소문의 대부분은 저분의 가르침은 특별하다, 저분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과 달라 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문이 온 유대와 갈릴리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사람 많이 모일 때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병사들이 와서 밀란을 진압할 것이고, 그 책임을, 밀란이 일어난 책임을 이 지도자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피하자. 이때 했다가는 자칫하면 우리 목이 나라가, 이때 했다 자칫하면 우리 지위가 다 뺏겨. 그러니 6월절에는 말자,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 사람의 흉계, 사람의 모의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율법의 1점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을 의미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대신 희생한 유월절의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유월절마다 이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오신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다른 때 잡지 않습니다. 유월 때 잡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오늘날로 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잡습니다. 그래서 피는 따로 준비하고 그래서 유월절 때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유월절 때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따라서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날 하자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52절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 또 문화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하는 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본문이 확 열리는 거, 그걸 연상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죽으시고 장사 지내졌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집니다.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토굴이었습니다. 토굴. 굴 안에 가족들의 무덤을 다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굴 안에 시신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서랍 비슷하게 장 비슷하게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신을 넣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덤 입구를 막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덤 문 역할을 했던 그 돌들이 굴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이 열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이 봉분을 만든 우리의 무덤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점에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점에서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가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이 그 주변에 있던 무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도들,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덤에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것을 좀 더 기록해 주면 좋으련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 살려주셨는데 그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됐더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아난 사람들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함께 살아나서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것처럼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무덤이 열린 사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과 더불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지진과 차원이 다른 일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의 문제는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한 3분의 1 찢어지고 혹은 위에서 3분의 1, 아래서 3분의 1 찢어지고 어디가 찢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지진이 나서 이럴 정도면 성소가 그대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안에 집들이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내진 설계가 하나도 안 된 집들이 이 지진 때문에 높은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로 갈라질 정도면 다른 피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모두 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역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진 때문에 저절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찢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찢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이 휘장을 열고 제치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치셔서 너 왜 그렇게 자격 없이 내 앞에 왔느냐? 왜 그렇게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피를 가지고 왔느냐? 라고 하나님 치시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쩔쩔매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염려하며 들어갔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들어가도 된다. 야 들어와라.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리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통하여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칭의를 의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생활 거의 불가능했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마을 어귀에다가 큰 텐트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엄하셔서 영화를 본다는 것, 그 영화 상영하는 분들이 그 이동극장이라고 그랬나요? 와도 가볼 생각을 안 하는데 옛날 기밀 박치기 재밌었잖아요. 그런 영화를 하면 그 유혹을 못 견뎌요. 그래서 친구들과 몰래 영화 보러 가자 해서 가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막으로 쳐놓다 보니까 거기 꼭 개구멍이 있어요. 몰래 저기서 이제 표 받는 그 기도 아저씨 모르게 이제 그 개구멍으로 쓱 들어가서 영화를 본단 말이죠. 아마도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불안합니다. 들켜서 쫓겨날까 봐서. 기밀 그냥 막 당하다가 박치기로 레슬링에서 막 역전 그걸 펼치면 기분 좋은데 한 구석에서는 혹시 그 기도 아저씨가 우리 쫓아내진 않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아이들이 보면 좋은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돈을 주셨습니다. 야, 뭐 무슨 영화 한다는데, 뭐 엄마 찾아 산말리? 그거 한다는데 너 가서 봐라. 예, 제 또래는 다 그 영화 알 텐데. 예. 그러면 돈을 가지고 매표소로 갑니다. 표를 끊어요. 그리고 기도 아저씨한테 탁 보여주면서 의기양양하게 떳떳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들어갑니다. 가서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조차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며 쩔쩔매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우리 주님의 피로 치른 몸, 그 값으로 산 표를 가지고 떳떳하게 열린 휘장 사이로 들어갑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개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편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인데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친히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알 수 없어서 능력 없어서 힘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에 밀려서 로마 총독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 여러 성경들이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말은, 영혼이 떠난다는 말은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켄인데 이 말은 아피에미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보내다, 가게 하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혼을 보냈다, 자기 혼이 떠나도록 가게 했다, 자기 혼을 포기했다 라는 말을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한행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아버지의 군대를 보내시게 하지 못할 줄 아느냐? 예,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죽게 놔두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놔두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 라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백부장처럼 합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구세주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임을 인정합시다. 그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인정합시다. 또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만큼 사랑한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표현임을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